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지만 가나안의 전 지역을 정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은 전략적인 이유로 산악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야 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며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즉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시작한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베색은 지역이고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란 베색의 주인, 베색을 다스리는 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아도니 베색의 성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후에 구걸을 하게 할 만큼 잔인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요,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고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저지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긴 산지를 점령하고 또 브엘세바가 있는 남쪽 사막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지를 점령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세세, 아히만, 달메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을 말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12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본 후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지파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요.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참금 대신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럇세벨이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전쟁을 치르기에
험한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갈렙이 악사와 온니엘에게 준 남방 지역은 이미 모세의 장인의 민족인 겐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유다지파의 정복상에 대해서 21절까지는 유다지파의 정복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는 이제 요셉 가문이 속한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을 점령한 이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을 수행하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단 지파는 오히려 암모리 족속에 의해서 자신이 분배받았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9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또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전쟁을 도우시고 또 요셉 가문의 전쟁을 도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 내도록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기에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는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셔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서 모든 철병거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철병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자신 앞에 주어진 캄캄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이 반복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은 가나안 족속 노예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삶이 편해진 것이죠. 진멸하는 것보다 살려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찾아오는 이 불편함과 부당함과 손해를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불편함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항과 이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여 드린 이 기도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